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 정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또 매체를 선택할 때 있어서 이렇게 보면 어느 분의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거를. 근데 계속 한 달, 두 달 정도 듣다 보면 약간 시행착오도 필요합니다. 이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삶이라는 게 시행착오 속에서 나의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이 강의도 들어보고 저 강의도 들어보고 법문이죠. 그러니까 설교 이런 걸 들어보다가 보면 어느 분 거는 듣다가 보면 계속 머리가 복잡해지는 게 있습니다. 약간 지식을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당신들은 이거 몰랐지 이런 거야 하면서 설명하고 지식을 주입하는 그런 채널들은 그 자리를 보지도 못한 사람들 뿐더러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분들의 이런 법문이나 설교나 영성 강의를 듣다 보면 지식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의 마음이 나의 마음에 전달되는 것처럼 편안하면서 그냥 의구심만 계속 발동이 되는, 과연 저분이 얘기하는 거는 어렵진 않은데 명확하지 않다, 과연 저게 뭐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강의나 매체를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 순간 한순간 확연해지게 명확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제 그때부터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전에 공부는 뭐 불교에서는 깨달음 후에 닦는 것이냐, 닦은 후에 깨닫는 것이냐,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경험이 한번 있다 보면 이 삶에 대해서 엄청난 가벼움과 환희와 즐거움, 감사, 희망, 이렇게 의식이 확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되다 보면, 근데 그게 죽을 때까지 계속되면 좋겠지요. 그런 마음이 계속되고 있는 사람한테는 10원짜리 한 장이 없어도 밥 한 끼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이라는 게 몸이 있고 이 생각이 있는 이런, 어찌 보면 그 육체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존재다 보니 그 마음은 일주일 한 달밖에 가지 못합니다. 많이 가봐야 한 달입니다. 그러면 다시 기존에 나를 괴롭혔던 생각, 그 현실들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면 수천 번, 수만 번. 이제 그때 이후로 그런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자동적으로 찰나찰나 순간순간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게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게 가장 큰 마음 공부의 효과고, 그때부터 내가 경전을 찾아보든 성경을 보든 뭐 설법을 하든 듣든 그런 뭐 절을 하든 독경을 하든 그때부터 하면 정말 이게 기존에 모르고 할 때보다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아마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처음부터 경전을 드립다 뭐 법화경을 파고 금강경을 파고 육조단경을 파본들 그건 의미 없는 일이고, 내가 내 마음을 한번, 마음자리를 진심 있게 한번 보고 그때부터 정말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 아니면 이런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현실적인 공부를 해 나가는 겁니다. 봉사활동을 계속 할 수도 있고, 남한테 즐거움을 주는 광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말로 통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저는 아까도 뭐 이런 몇 번 이런 한자 같은 어려운 얘기들을 몇 번 하게 됐는데, 저는 정말 그런 거를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은데, 이게
자꾸 그거를 공부를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입에서 그런 단어들이 튀어나옵니다. 근데 그런 단어를 듣는 일반 사람들은 참 어렵구나. 한자로 이게 무슨 내용이야. 이렇게 문득문득 마음을 물러나게 만들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그런 얘기들 안 하고 싶습니다.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기 위해서 안 하는 겁니다. 사람들하고 이렇게 한 단이라도 1m라도 0.5cm라도 벽을 만드는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그런 말이거든요. 그 말을 저보다 말했지만 의사나 변호사, 경찰관, 이런 전문 간호사들 이런 분들은 전문 용어를 쓰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하고 바로 벽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마음 공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이사이에 있던 이 마음의 벽을 허물어내는 거지 쌓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쌓는다고 해서 내가 좀 돋보이거나 대단해 보이거나 뭔가 많이 공부한 것처럼 보이고 그거는 꽝입니다. 꽝. 하여튼 그렇게 마음을 먹고 아까 말씀했지만 선정할 때 매체를 제 방법으로는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산책하면서 아니면 산행을 하면서 들으면서 조용한 시간 속에서 이 자연 속에서 들으면서 깨닫는 게 가장 깨닫는다기보다 자기 마음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부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관화선이라고 해서 화두를 붙잡고 1700공안 이런 화두를 붙잡고 이거는 누구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 각자의 방법이 있으니까 화두를 붙잡고 선정에 들어서 참선을 하고 그렇게 해서 깨닫는다. 자기 마음을 들여다본다. 참 좋은 얘기입니다. 이게 다음에는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왜 관화선이 나왔고 화두라는 게 왜 생겼으며 왜 그런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결과가 좋지 못하냐, 거의 없느냐, 거의 없습니다. 장담하건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참선 화두를 통해서 그 자리를 확인하는 분들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왜? 그거는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공부거든요. 조작하는 공부 속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대 자기의 본연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고 우리가 인간도 동물의 한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보다는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마음 아닙니까?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 이 자연스러운 마음. 근데 그거를 다시 뭔가 조작을 해서 인위적으로 나는 이보다 더 이렇게 힘들게 힘을 써서 얻었다. 그 자리가 과연 진짜 본연의 사람의 천연스러운 마음을 얻은 자리일까요? 아니면 내가 니보다 우월하다고 하나의 느끼는 그런 우월적인 마음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는 다음에 또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 이런 산속에서 매체를 들으면서 들을 때마다 내가 이 마음이 좀 놓여지고 편안해지면서 다만 그게 뭐지?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 마음이 뭘 그리 어렵다고 이러면서 그 궁금증이 계속 증폭이 되는 그런 매체나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좋지 않냐. 그리고 저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공부하거나 이리 젊은 시절에 공부할 때 되면 학원 이런데 가본 적이 거의 없어서 친구 따라 몇 번 가봤지만 특히 마음 공부는 그렇습니다. 어느 단체 대한민국에 많죠. 단체에 찾아가서 돈을 내고 뭔가 우리 지식을 습득하듯이 입시 학원을 가듯이 돈을 내고 그 과정을 따라가서 뭔가를 득템한다.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내가 아예 고개도 돌리지 않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의자에 잠시 쉬면서 물 한 모금 먹고 가야 되겠네요. 아마 오늘 이 영상은 제가 반대쪽으로 돌아온 이유가 조금 있다가 해가 지면 진양호에 해지는 모습이 예쁜데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반대쪽으로 돌았습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제가 주로 뛰어노는 숙고산에 가서 떠들고 놀 겁니다. 아, 이 새소리 너무 좋지 않습니까? 또 살살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마음 공부가 마음 산업과 연결이 되면서 산업화되면서 돈 이런 거 뭐 스승 막 이래 가지고 뭐 참선하는데 강좌에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1단계 마치는데 뭐 몇백만 원, 2단계 마치는데 몇백만 원, 뭐 이런 데는 아예 고개를 돌리지 않겠다. 그런 거에는 답이 없습니다.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 이렇게 영상이나 이런 설법이나 법문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자리는 하느님이나 뭐 성모 마리아나 부처나 똑같은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저도 뭐 그때 이후로 그 자리를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이게 석가모니라는 젊은 청년이 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걸고 왕자의 자리를 내걸고 정정으로 깨달으려고 했던 게 과연 이거였구나. 이거 속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고 살아갈 가치가 있는 거구나. 너와 나가 둘이 아니구나. 똑같은 하나의 존재로구나. 이거를 2600년 전에 그 흔히 말하는 잘 나가던 부잣집의 왕자의 아들이 모든 걸 버리고 알았다는 거. 그리고 이거를 알고 나면 실제로 뭐 그렇지 않습니까?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엄청난 사륙을 통해서 인디안들을 내쫓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깃발을 꽂았지만 이 석가모니라는 젊은 청년은 이 대단한 것을 발견했지만 이것을 가지고 내가 나를 영웅시하거나 신성시하거나 돌리겠습니다. 사람이 또 있어서 영웅시하거나 신성시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고 나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단계를 만들어서 자기를 영웅시하고 신성시하고 존중받으려고 했다면 아마 차라리 출가 안 하고 왕자로 있는 게 나았겠죠. 더 쉬운 방법이고. 근데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우파리 존자가 출가할 때도 그랬고 자기 사촌들보다 머리 깎는 최하층민을 먼저 출가를 시키는 그런 마음, 그 내용들은 뭐 찾아보시면 되고, 그 출가한 성가에서는 누구나 다 동등한 하나의 존재로서 이 마음 공부하는 수행자로서 똑같이 대접받고 똑같이 인정해주고, 그런 마음이 과연 그 오래전 시대에 그렇게 가졌다는 게 정말 놀랍고, 그리고 그게 진실이고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거를 발견하고 나서 내가 발견했다 이러면서 깃발을 꽂고 했다면 지금까지 아마 그분의 그 뜻은 이어지지 않았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이 공부를 함에 있어 가장 제가 조심해야 될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절대 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옆에서 이런 과정 저런 과정 좋은 거 많은 거 이런 게 휘둘리지 않는 그런
중심된 마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뭔가 내가 이거를 통해서 나 자신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지, 뭔가를 내가 얻으려고, 단 뭐 하나라도 얻으려고 생각한다면 그때마다 자신의 마음에 채찍질을 하십시오. 이거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살기 위한 나의 몸을 움직이고 나의 생각을 움직이는, 지금 내가 이 고통 속에 빠져있는 이 생각을 움직이는 녀석이 무언지를 발견하는 것이지, 내가 이거를 발견했다고 해서 내가 니보다 우월하다, 내가 니보다 대단하다, 나는 뭐 복된 사람이야, 나는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얄팍한 생각에 절대 빠져들지 않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지도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돌아서서 가면 돌아 나가는 지점이네요. 거기서 이제 진양호를 이제는 반대쪽이니까 오른쪽으로 끼고 나갈 겁니다. 제가 이 마음 공부를 안 했다면 진짜 어떻게 살지도 못했을 것 같고, 몇 번 시도를 했거든요. 살지도 못했을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호흡 한 호흡이 내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한 호흡 한 호흡 속에서 모든 것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 한 호흡이 쌓여서 내 하루가 되고, 이 한 걸음이 쌓여서 내 인생이 된다. 이 한 걸음 한 호흡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입니까? 근데 어리석게도 그 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죽니 사니 힘들어 죽겠니 괴롭니 그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그 생각을 훌쩍 떨쳐버리고 나오니까, 이 대자연 속에서 우리는 너와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하나의 존재로 이 세상에 왔을 때는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다가 가야 될 존재들이고,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근데 과연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돈을 벌어서 그 사람들보다 우위에 서서, 요즘에도 많은 사건들이 터졌죠. 얼마 전에 또 뭐 중국의 소림사 주지스님이 몇백억을 횡령하고, 뭐 자녀가 몇 명이 몇십 명이 있고, 그게 산업화되면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진짜 석가모니의 참 뜻을 통해서 내 이웃을, 힘들어하는 이웃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에서 출발했다면, 그 마음을 계속 유지했다면 그런 결과를 만들었을까요?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 사람들의 나름대로 뭐 자기들의 업이지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라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은 그런 일들이, 그리고 내 종교가 옳고 네 종교가 틀렸고, 그 속에서 막 옛날에는 고대에는 전쟁도 일어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종교가 상대방을 죽이는 수단으로 쓰였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 잠깐 든 생각이 뭐냐면, 이 공부는 내가 하는 만큼, 내가 진짜 간절한 그 하는 만큼 눈에 보이지 않게, 아까 말했지만 가랑비가 옷 젖듯이 내 몸에 산을 많이 걸으면 땀 냄새가 배이듯이, 이 마음 공부의 길을 가다 보면 그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나의 희망을 발견할 것입니다. 할 수 있다, 반드시. 그리고 우리 지금 40대, 50대, 60대, 70대 분들도 힘들지만, 저도 조카들이 있고 하지만 참 힘들어하는 젊은 청년들이 많습니다. 저도 청년 때는 힘들었고, 왜냐하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포기하고 싶고. 근데 뭐 다른 공부를 내버려 두고 마음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공부 자기가 원하는 취업이든 학업이든 열심히 하는 가운데 하루에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는 좀 자기 자신한테 투자한다 생각하고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아마 그런 분들은 사회인이 되고 또 직장 생활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이런 많은 일들 속에서 하하호호 싱긋이 웃으면서 그 일을 즐기면서 나아가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 공부를 하면 참 좋은데 젊은 친구들은 놀기 바쁘죠. 술 먹기 바쁘고 뭐 이런 세상 일에 관심도 많고 그래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그 왕자의 아들 35살 석가모니가 이런 일에 관심을 가졌다는 게 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든 걸 버리고. 참 그렇습니다. 과연 나가 그 자리였으면, 입장을 바꿨으면 할 수 있었을까? 아니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참 인생의 바닥을 한번 치고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살기 위해서 그냥 발버둥 치다가 만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못 만나고 아까 초장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1년에 몇만 명이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존재를 모르고 간다는, 죽는 게 아쉬운 게 아니라 자기가 이 세상에 하나의 존재로 왔다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죽고 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스스로 그 영화를 엔딩한다, 삶을 엔딩한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가 그 마음자리를 깨닫고 나면 그렇지도 않지만 그때는 스스로 가도 간 바가 없습니다. 그때는 자기가 뭐 이런 단어가 좀 그렇지만 삶을 마감해도 마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런 존재의 그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어려움 속에서 나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데, 나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내가 무엇이냐,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통해서 끝내려 하느냐, 그 끝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게 무엇이냐를 한번 확인하고 끝내겠다 라는 마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뭐 어떤 누군가를 강제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자기 스스로 아까 말씀드렸던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100년 동안 살아가면서 매번 밖으로만 보다가 정말 자기 자신이 뭔지 깊이 있게 안으로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공부거든요. 아이고, 앞에 또 사람이 옵니다. 제가 편집을 안 하기 때문에 카메라를 돌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같이 산책도 다니시고. 제일 아름다운 모습은 같이 부부가 아니면 같은 식구가, 형제 자매들이 이 마음 공부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걸으면서 얘기 나눌 수 있고 서로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으면 참 그보다 좋은 게 있을까요? 그것도 뭐 제 생각이라면 생각일 수 있겠습니다. 인연 따라가는 거니까요. 오늘은 진양호 석양을 보려고 이걸로 좀 천천히 걸으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석가모니가 발견했다는 그 마음은, 그 마음자리에서는 정말 모든 게 다 생겨납니다. 슬픔, 분노, 부자, 가난한, 그리고 그 생겨남이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는데 끝을 가보면 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그 바닥에서 땅에서 건물이 올라가듯이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지어지고 사라지고 생기고 오고 가고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 속에서 나라는 존재도 생기고 이 세상도 생기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인연이 닿으면 이 세상도 사라지고 나도 사라지고 내가 사라지면 이 세상은 계속 갈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라지면 이 세상도 같이 사라집니다. 그게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억울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나는 죽는데 이 사람들 이 존재들이 계속 간다 이러면 얼마나 아쉬워요. 내가 만약에 부모보다 일찍 돌아가셨다 아니면 뭐 자식보다 일찍 죽었다 좀 일찍 죽었다든지 이러면 저 부모님 저 자식 도와주고 살려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아쉬운 마음에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눈 감으면 자식도 부모도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이 자리를 처음에 탁 보게 되면 야 이제 죽어도 되겠다.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깊은 마음속에서 진실되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제는 뭐 생가사가 없구나. 이 자리에서는 생가사가 태어난 거 죽음이 오고 함이 있을 수가 없구나 라고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무릎을 탁 치게 되고 그게 그 진실된 자리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때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속에서 또다시 예전에는 막 풍파가 쳤다면 그 바탕 자리에서 그 마음 자리에서 예전엔 태풍이 쳤다면 이제는 그 태풍이 그냥 그런 일 이후에는 내 뺨을 때리는 가벼운 바람으로 느껴진다. 또 바람이 일어나네. 아이쿠야 열심히 또 내 마음 들여다보면서 공부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실무시 웃으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뭐 별 대단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경비원 아저씨가 그런 마음 공부를 하고 선불교에 빠져서 이렇게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즐겁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보면 뭔가 조금 궁금하시기는 하시겠죠.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렵지 않더라도 저게 뭐지?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궁금해 하시면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근데 이게 솔직히 뭐 얘기를 하자면 이런 오늘 1시간짜리 영상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끝낼 수는 있는데 1시간짜리가 수십만 시간짜리로 늘릴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린고 하겠지만 그게 바로 마음자리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본질에서는 마음속에서는 1시간이 아니라 수십만 가지 수천만 가지의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알면 벌어지는 게 아니죠. 알면 관객이 되는 거고 모르면 내가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관객으로 이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게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저거는 연극이니까 저거는 영화니까 저거는 드라마니까 하고 가볍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배우들이 고통스러워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하는 게 주인공이 되면 모르지만 관객이 되면 다 보인다.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인다. 자신의 마음 움직임 한 자락 한 자락, 한 찰나 한 찰나가 다 보인다. 보이지만, 일어나는 게 보이지만 따라가진 않는다. 사람이 몸이 있는 한 그게 안 일어나게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말씀하셨지만 몸을 여의야 완전한 열반을 드리겠죠. 근데 여의고 안 여의고를 떠나서 드디어 이제 진양호의 석양이 조금씩 보입니다. 살살 가보겠습니다. 사람이 많네요. 여기는요. 카메라를 석양 쪽으로 돌리면서 가겠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 공부 얘기를 하면서 듣는 분들이 저거 쉽겠네, 정말 쉽겠네,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저 뭐 아저씨도 40대 후반 50대 아저씨도 저래 떠들 수 있는데 뭘 받길래 뭐 도깨비 방망이를 본 건지 뭘 받길래 저렇게 가볍고 자연스럽다 하느냐. 야, 이게 보이십니까? 이제 서서히 진양호에 해가 지고 있습니다. 좀 더 가보겠습니다. 뭘 받길래 저렇게 주저리 할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한번 직접 볼 수 있게 시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시도를. 정말 저도 지금껏 뭐 여러 가지를 배워보고 또 어려운 공부도 해보고, 제가 전공이 그런 법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법학 쪽, 법학은 아니고 정확하게 참 어렵습니다. 약간 상학적인 이런 공부들이, 영어도 어렵고 어려운데, 그런 공부는 그냥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내지는 내가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이고, 진짜 이 공부는, 이 마음 공부는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행복을 챙기기 위해서, 그래서 마음 챙김이 아니라 행복 챙김 공부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행복 챙김 공부. 행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복이 원래 우리 마음속에 가득했거든요. 가득했는데 내가 어리석어서 그 행복을 불행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몰랐던 거죠. 있던 거를 발견하니까 정말 쉽지 않겠습니까? 없는 걸 찾으려고 하면 어려울 건데, 있는 거를, 내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사탕을 손만 넣으면 알 수 있는데, 없는 걸 사러 가려면 가게까지 차를 타고 가든 뛰어가든 가야 되는데, 호주머니 있는 거는 쑥 넣어가지고 확인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쉽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 오늘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떠들었던 거는, 이 행복 챙긴 공부는 쉽다. 절대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 강의는, 법문이나 설교는 패스, 통과해라. 들을 필요도 없다. 여기부터는 사람이 있어서 그냥 영상만 좀 찍겠습니다. 저는 편집을 안 하는 관계로. 기자들이 자꾸 좋은데 왔다 깜둥소리에 샀네.